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신방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저 먼 땅끝까지 다 신방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변화되고 신방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방을 잘 안 받는데 사실 신방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신방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경까지 신방을 거듭합니다. 사실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신방을 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몰래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찾아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헬라인이라고 말해요. 헬라인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헬라인은 불신앙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치면 돼요. 알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시 헬라인들은 되게 지식적이에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의지하지 믿음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헬라인이요 또 이방 잡족에 속하는 스로보니게의 한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왜 찾아왔냐? 굳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감히 예수님 찾아왔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딸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부모는 자식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식 문제 때문에. 저도 뭐 두 딸 아버지지만 자식이 울면요, 우리는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 상하면 이미 우리 울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예? 그 정도도 아니에요. 왜 나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잖아요. 간절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뭐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우리들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말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잘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주변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말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말이 뭡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딸의 그 문제,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또 이방인의 여인이 레벨로 한 비교도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 두로 시돈 사람이 그래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다. 이건요 놀라운 일이지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부모들이 얼마나 부모 노릇 잘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모지만 부모들이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데 부모 노릇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부모 노릇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예요? 부모 노릇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의 여인, 그것도 헬라인이, 그것도 그냥 여인이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냐고 막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막 도와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은 아주 모질게 말하는 거예요. 모질게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 모멸감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 것을 당하자는 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갑니다만은 자존심 상하면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게 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모질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딴소리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딸의 문제를 갖다 전혀 예수님께서 상관없는 것처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딸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아. 나 조건이 있어. 절대로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말고 내 두 딸은 건드리지 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못 참을 거야. 막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막 우리 언니라면 동생 건드리면 우리 하영이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막 이게 이제 형제 자매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우리 성도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우리 성도들 건드리기만 해봐. 이게 이제 목사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엄마 마음이 그럴 거예요. 내 딸 때문에 나는 무슨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만 괜찮으면 돼. 내 딸만. 그것이 오늘 이 엄마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질게 얘기했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해요. 자식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개에게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 부모가.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는 아니야,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밀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세상에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거잖아. 개만도 못하게. 여러분, 아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욕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녀 막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욕 한마디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욕을 들으면 막 모멸감대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욕 먹을 일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얘를 쌍욕을 하면서 개만도 못하다고 칠 때에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배알이 꼴리지 않겠습니까? 뭐 흔히 이렇게 말하죠. 병원 가다가 이 병원에서 막 무시하면은 병원이 여기밖에 없냐고, 그냥 딴 병원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27절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특별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빵 먹으면 막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죠? 떡 먹으면 콩가루 떨어지잖아요, 막. 그거 개가 옆에다 날람 핥아먹고 합니다. 나 딴 거 원하지 않아요. 빵 덩어리 안 원하고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 여인이 애가 타는 그런 감정이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랐다는 거. 귀신 들리죠. 어쩔 줄 몰라. 저는 이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살면서 지금까지 딱 3사람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중년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는 이 여인은요 자꾸 까먹어요. 막 불에다 뭐 올려놨는데 올려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 신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또 젊은 여자 하나 처녀를 만났는데 이 처녀는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음란 귀신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옷을 확 벗어제끼는 거 자꾸 막 옷을 벗어제끼고 돌아다니고. 또 중년 남성 귀신 만났는데 막 등치가 막 얼마나 큰지 막 공같이 큰 젊은 남성 귀신이 들렸는데 제압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여인이 얼마나 이거 타겠어요. 귀신 들렸으니. 요즘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돌아다니지 않는데 왜 돌아다니지 않는가, 그런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정신병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잘 없는 거지, 귀신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봐서 다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정신적 질환자가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놀라 은혜는요, 일반적 정신적 질환자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딸을 살려보겠다 계속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 애원했던 예수님.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에 우리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우리 엄마들은 모든 걸 다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애가 병들었다면 집도 팔 수 있잖아요. 집 안 팝니까? 그냥 죽여버립니까? 집도 팔잖아요. 자식은요, 아버지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그냥 간도 꺼내서 주잖아요. 간 뚝 잘라가지고 절반 주잖아요. 막 절반까지 모자라니까 60% 주잖아요. 남편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 하면 간 뚝 잘라가지고 그냥 주고 살아나게 하는 부인이 진짜지. 남편 병들어서 이제 헤어져 하고 막 헤어지는 그 연예인 부부들 같은 그런 부부가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수치, 모멸,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그 더 어떤 것을 한다 해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딸이니까요. 딸 문제잖아요. 딸 문제.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독 어디에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대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빼놓고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시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던 목적이 바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갖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무시한다? 이건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봅시다. 29절 30절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가 돌아본즉 아이가 침사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했습니까? 예수님, 자녀들이 흘리다가 떨어뜨린 빵 부스를 개들이 먹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로 표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건 나를 죽이든지 응답해 주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세요. 금식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 3일 금식 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3일 굶으면 죽을까봐 거의 동참 안 하셨는데, 하루 한 끼씩은 하면서 하루는 하면서 3일 가는데, 그 얘기 뭐냐면 3일을 한다, 일주일을 한다, 7일을 한다, 20하루를 한다, 40일 한다는 건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오늘 이 여인은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 개들이 먹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 그 말 잘했다, 잘했어, 집에 가.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귀신들 딸을 데려온 것도 아닌데, 막 저는 다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거든, 제 앞으로요. 근데 여기는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이 회복됐다, 귀신이 나갔다, 이런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집에 가셔야죠. 내 딸은 집에 있는데, 문제는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해결해 주셔야지. 내 딸에게 안수해 주셔야지. 내 딸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냥 나한테 집으로 돌아가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귀신 나갔다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우리 같은 막 이제 보칠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목사님, 통장에 잔고가 찍혀야지. 돈 넣었다는데 안 찍혔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통장에 돈 넣는다 그랬을 때에 잔고 안 찍혔다고 막 우리 떼쓸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돼? 이 여인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서 귀신 나갔다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잖아요. 할렐루야. 집에 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예수님께서 이거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안달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더 그냥 남들이 있는 데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들어갔는데, 몰래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찾아오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알았어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알았잖아요. 딸 문제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1차적인 믿음 그거 있고요. 두 번째 믿음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애들이 먹다 흘린 거 먹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고요. 세 번째 믿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을 찾지 않는 예수님 찾는 믿음, 사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 예수님은요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딸 때문에 얼마나 더더욱 힘들었겠습니까? 순간순간이 사는 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은 날이라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같이 살면서도, 하늘이 꺼져가는 한숨을 쉬면서도 예수님을 안 찾는 건요 절망이고 탄식이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련들, 문제들 갖다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무리 꼭꼭 숨어보세요, 난 찾고야 말겠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 찾고야 말겠습니다. 왜? 난 당신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리 예수님 나를 갖다가 욕하고 쌍욕을 하셔도 나는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개무실 당하고 왕무실 당하고 어떤 무실 당해도 내 딸 살려야 되니까 나는요 예수님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난 무슨 소리도 좋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농담입니다, 진담은 아니에요. 목사님, 붕이라면요 누구와도 손잡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라도 손잡겠다고. 교회만 부흥된다면 누구랑도 손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부흥이 갈망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랑 1년, 2년, 3년을 예배 드려보세요.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거든요. 예수님 만들기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예전에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것 할 때 거지라도 좋사오니잖아요. 거지라도 좋사오니. 교회 오는 거 거지가 와도 좋습니다. 거지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시련도 어떤 모욕적인 말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딸의 시련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딸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딸의 정말 참된 행복, 참된 삶을 위해서는요, 엄마 자존심은 무너져도 괜찮아. 네. 아빠는 좀 고생해도 돼. 너만 잘 된다면 이거죠. 너만 잘 된다면. 그러므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딸의 회복이라는 꼴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또 참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교회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전과 37범을 감당할 마음은 있겠습니까?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언젠간 저 인간도 바뀌겠지. 언제 저 가정도 변화되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CCTV를 달아놔도 언젠간 저놈도 사람 되겠지, 인간 되겠지. 담임 목사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집을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열어오는 아버지 마음처럼 자식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돌봄의 존재고요, 회복돼야 될 존재인 거죠.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집에 가라 그랬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문제 해결됐다. 집에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어떤 사인이 오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북받치는 울음이 오는 거예요. 울음. 막 어떨 땐 대성통곡하는 울음이 와요. 그때는요 응답의 사인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끝내면 안 됩니다. 응답의 때가 임하는 마음인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요? 딸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오늘 일산 암센터에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은 자매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힘내세요. 김종동 집사님 힘내세요. 딸은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의 그 정도 고뇌는요 마땅히 여기실 줄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길이 있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만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야, 너 진짜 말 잘했다.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놀랍죠.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믿음을 보시거든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을 돌아보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결과물은 뭘로 바뀌냐?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있냐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또 있냐고 또 있냐고 또 있냐.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구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갖다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때 내가 저 가게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문 닫았지. 저기도 결국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문 닫았지. 또 어디 가게도 문 닫을 거야. 왜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 우리 성도들 기업에 하나님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독설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돌이키면요 은혜가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항상 좋은 말 합니까?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연히 여기면요 불평이 아니라 아멘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 여기 기대 나오잖아요. 그죠? 기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기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전에 2016년도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는 우리 성도가 재판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망해서 가서 보는데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앞집이랑 붙었던 그런 분쟁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보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아주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미 사고는 다쳤고 문제는 커졌고 고발은 당했고 재판은 이미 출석 날짜가 다가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안 보이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씹어봤어요. 이렇게 또 듣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로 주셨어요. 아이디어로 기도하면서 드렸던 거. 맞고소. 그 상대방 여자가 우리 성도님 아들 갖다 고소했어요. 근데 그때 분쟁이 약간 있었어요. 문제가. 도무지 이 워낙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형제 부인 와이프를 갖다 건드렸어요. 건드렸다는 건 뭐냐, 폭행을 한 거예요. 나름 멱살 잡고 막 이래서. 멱살을 잡는 건요 살인 미수예요. 맞고소해라. 맞고소. 그래야 남편이 산다. 그래서 맞고소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검사를 만나라. 검사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검사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편이랑 또 그 시어머니랑 제가 남부지검까지 가가지고 당시 사건의 검사를 만나서 자초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된 겁니다. 정말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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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에 갑니다. 판사를 만납니다. 워낙 이 친구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판사도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가지고 형을 더 때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변호사가 변호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하고 도와달라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님, 판사님 하시는 말씀에 너무 좋은 재판관을 만났어요. 판사님 하는 말. 목사님, 저 사람 교회에서도 저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저렇게 행동합니까? 막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봐달라고. 봐주세요. 근데 감사하게 너무 좋은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2차 재판에서 이게 합의가 돼서 무혐의 처해가 되는데 왜 그랬냐면 부인이 건 송사가 있잖아요. 살인 미수. 이 문제를 가지고 양자 타협으로 없던 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해결하고 나니까 후에 이 가정이 이제 저기 평택 오산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수 없다고. 그 사람 보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사를 가셨죠. 저만 재판 해결해놓고 그냥 벙쩍을 해서 성도들 6명이 그냥 한 번에 다 이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송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잘 살고 딸도 잘 살고 있고 며느리도 잘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계속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일을 풀어나가는 거죠. 지혜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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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어머니로서 오히려 행복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말을 행복으로 여겼을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요 믿음으로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좋은 응답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좋은 응답의 결과가 있어요. 좋은 응답의 결과가 있어요. 목회자 마음에 오케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볼 때에 아니 아직 멀었어 그러면요 그 아직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이 봐도 멀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 오죽하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 믿음의 결과가 없는 사람은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신 역적 은혜는 뭐냐면 모든 불가항력적인 것 가운데도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시, 어떤 모멸감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